성화에는 신앙인들의 고백과 그리고 교회의 신학과 성경의 해석과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성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행적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그림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그 성화는 조반니 아고스티노 다 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경에 그린 사도들의 발을 씻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이 그림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적당하게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두 무릎을 다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 앞에 보면 이 수건을 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긴 겉옷을 걷어 올리셨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 종들 중에서도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종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수건을 동여가지고 씻은 것이 아닙니다. 종들 중에서도 노예가 자유가 전혀 없는 완전한 종이었던 노예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완전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성만찬을 딱 끝나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흩어져서 앉아서 밥을 먹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 행위를 보고 일어서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발을 씻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지금 벗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입니다. 내가 주로 섬기고 내가 스승으로 섬기는 주님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발을 씻겨주겠다고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를 보니까 하시니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어리둥절하고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갑자기 그런 혼란에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발을 내밀면서도 베드로는 가슴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는 주님 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발을 내밀 때 왼손을 내밀어서 이 발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멈칫멈칫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생한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우린 성찬식이 모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찬식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로마의 군대에게 잡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마지막 사역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로 정했을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목요일 날 밤을 세종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입니다. 목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여러분 세족식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도 이렇게 제자들의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왜냐? 세족식은 최고의 가치가 섬김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은 별로 세족식을 안 하는데 교회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반 단체나 기관이나 하는 곳에서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하고 심리학 집단 상담을 하고 할 때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여러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또는 어떤 일반적인 기관이나 단체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행하는데 이 세족식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본래의 의미와 본래의 뜻을 충분히 다 발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좀 더 크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청지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대로 살아야지만 되고 교회의 청지기가 돼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성품과 제자들의 태도와 제자들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믿음, 한 뜻이 돼야 교회의 리더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받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믿음이 돼서 모이는 그리스도의 군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의 의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확실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회개하며 사실 분만 아멘. 회개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목욕이라고 하는 말과 발 씻음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뜻이냐면 더러운 것을 씻는 행위입니다. 목욕은 전체를 씻는 것이고 발 씻는 것은 그 부분을 씻는 것입니다. 목욕이나 발 씻음이나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욕은 무엇입니까? 목욕은 우리의 원죄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목욕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어린아이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은 우리가 목욕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욕은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발 씻을 차례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 죄가 쌓이기 전에 더러운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씻어 주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너의 발의 죄를,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안 그런 것처럼 막 시치미를 떼고 막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어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매달린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나와서 새벽기도의 시간이든 또 예배의 시간이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죄가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회개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회개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살아야 돼, 회개하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세족의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춰야지만 돼요. 제자들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한 가족과 같지요. 지금은 12명 가족이 많은 그런 가족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12명이면 한 가족이었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겨주고 막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철저한 경쟁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벌인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청탁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랬습니다. 언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뒤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뒤에.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 있어야지만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찬을 다 행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계신 데서 또 시비가 붙은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1인자냐? 그런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손을 거두시고 세우스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노예의 모습으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앞으로 믿음대로 살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간다면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관점이 있어요.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밑에 아래의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려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점점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높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삶.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큰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못 사는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소유했는 자에 있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이겨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도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지만 된다. 이기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거 못 바꾸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새로 살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중직이 돼서 교회를 섬기려면 나는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우리의 왕이 말 구해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만 대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한 태도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려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너희가 교회의 청지기가 되려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발을 씻겨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섬겨야지만 됩니다. 내 앞에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 낮아짐, 그리고 용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끝까지 뭐 하신다? 끝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해요.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사랑 못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다 덮고 사랑하시면서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시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으시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주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근사한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면서 장로님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권사님들이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고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속에 티끌이 있는 사람, 그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는 그래서 상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셨다면 불평과 원망, 미움, 대적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알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인류의 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만 개발이 되면 이 위기가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이 인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 비춰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더 알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그리 한꺼번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잘 못 알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 비춰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예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3가지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린 주님의 평가서입니다. 제자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낮아질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회개하라, 낮아지라,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소멸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온라인 방송 준비를 해야지만 된다.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해야지만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발을 치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바로 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발을 먼저 씻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면서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 죄와 허물을 찾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한 나의 죄를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신을 낮추십시다. 많이 내려놓고 살지만 더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까지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주면 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해야지만 되는 그런 때에 남과 북의 평화가 더 깨져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의 책임입니다. 왜? 자기 잘못은 따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가정의 화목을 원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용서하지는 일이 없으면 가정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귀한 일을 생각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인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발을 씻으라. 그리고 서로 발을 씻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낮아지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께서 주신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